만해서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고 정렬돼요. 여러분 다만 좀 재밌는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 보고 끝내줘 뭐 이런 표정. 저 세상 사람은 이렇게 뭐 스티븐 코비인가요? 그분이 이제 매트릭스 만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고 아예 안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그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보통 성공한다. 잘 산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이런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건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전공 서적 봐라, 운동해라, 기도해라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중요한데 하루 안 해도 티 안 나는 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에 문제를 끼치는 것, 결정적인 문제를 끼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근데 이제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연애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20대 초반의 연애는 어느 항목에 들어갈까요? 중요한데 긴급한 건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건가? 안 중요한데 긴급한 건가? 안 중요한데 긴급 안 한 건가? 안 중요한데 안 긴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정렬을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삶의 규칙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규칙을 부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방향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셔야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규칙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잘 살아야 되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기준에 내 삶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대충 살아버려요. 에이 뭐 열심히 살면 뭐하나, 어차피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을 못하니까 막 살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세상 논리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막 살 권리가 없어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써야죠. 그런 의미에서 규칙을 잘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좋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방향의 문제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거의 못 다룬 내용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갑자기 바보가 됐나요? 아니면 갑자기 무슨 건강이 안 좋아졌나요? 전혀 아닙니다. 아담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여전히 동일한 기능과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 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이 지능과 이 생명과 이 건강을 가지고 영생하면 위험하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죠. 생명나무 못 먹게.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 삶에 와서 뭘 바꾸냐 하면 우리의 능력치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그 전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정렬하는 이유도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둘째, 방향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규모와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틀을 부여할 때, 규칙을 부여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해야겠어요? 예배죠, 예배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고의 헌신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따라가는 헌신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날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고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연히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동해서 예배에 옵니다. 기도를 하러 옵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할 생각이 없었지만 우연히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케이예요.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런데 믿음이 잘하시면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잘하시면 규칙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룰 안에서 움직여야죠. 그걸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틀이 있어야 뭐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조차 없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시간을 정렬해 보십시오. 이걸 정렬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삶을 편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또 생각해 봤는데, 우리 공동체도 조금씩 이렇게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행정적인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도 예배하고, 이제 주일에도 이제 주일 오후로 옮기고, 이런 것도 행정적인 변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더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회 하니까 또 이제 참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절한 어떤 행정을 잘 세워가면 공동체에 또 번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 행정적인 문제를 한 거죠. 행정적인 처리를 하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번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관한 계속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혹은 줄어나고 할 때마다 우리가 행정에 사람을 묶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 때려 넣는 게 아니고, 누구나 공동체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좀 더 행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숙한 이제 좋은 공동체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뭔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통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믿음에 욕심 있는 사람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헌신자들의 프로그램이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잘 자라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때려 넣는 거죠. 때려 놓고 안에 믿음 없네 이렇게 가는. 그러면 조금 그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이제 세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인데요.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번성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에게 복을 주실 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정의롭게 사회를 만들고 인사를 하고 행정을 하고 이렇게 적절한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다, 복 받고 싶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라면 그런 것들을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삶의 체계를 잡아가고, 어렵죠. 그게 쉽지 않아요. 꾸준히 그걸 잡아가고, 또 교제도 이제 적절하게 개편하고, 사랑 관계도 잘 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이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만들고,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게 만들고, 삶의 교제권을 개편하고 삶을 규모 있게 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1절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외국 얘기가 나와요. 외국 얘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이제 옆에 사는 나라들이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변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의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얘들이 말을 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공을 바쳤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부자로 살았다. 그래서 부자로 살았고 뭐 평안했다. 25절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렬하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정렬하면 하나님이 외부적인 상황도 바꾸신다, 외부적인 상황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신다, 사용하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외부적인 상황도 통제하신다, 나에게 유리하게.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에? 외부적인 상황이 좀 절망적이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이걸 어떡하나?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막하다는 게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냥 뭐 돈 없으면 지방 가서 살면 되죠. 또 거기에서 선교하면 되고 뭐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뭔가 주거에 대한 불안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외부적인 환경이 안 좋아요. 지금 안 좋고 인구는 줄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은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전을 주시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이 모양이니까 나는 대충 살아. 이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삶을 정렬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삶을 잘 살 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변화들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뭐야 갑자기 막 좋은 일들이 생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고 마치죠. 이게 제가 작업한 버전과 뒤에서 하는 버전이 달라가지고 계속 깨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로 마칠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를 하세요. 창조라는 게 뭐냐면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세요. 둘째 날 물을 나누세요. 윗물 아랫물 나누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넷째 날 나눈 곳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눈 곳을 채우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잡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돈한 것에 질서를 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이 질서대로 세웠을 때 번성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눠야 해, 달, 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질서가 없으면 뭐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래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 신적인 질서가 생기면서 번성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 창조를 해나가시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